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생각해 봤더니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우상이 없을 때 가능한 거죠. 우상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고 제대로 주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제목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것 가능할 것 같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명령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구약의 율법은 사실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행하셨고 성취하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무엇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질문이 이거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그 대답이 안 나오고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알든 모르든 다른 것을 구세주로 섬기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가? 이게 모든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요.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을 잘못하면 우리식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의식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게 나한테 어떤 가치인지를 가늠하며 그것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곰곰이 생각해 마침내 마음을 그 안에 두고 그것의 달콤함을 맛본다는 뜻이다.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라면요. 감정은 늘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의지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마음이 순해져서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필요한 줄 알고 꼭 쥐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결국 다 놓게 된다. 우상을 우리가 깨달았지만 우상을 못 박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매력 있어지셔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가짜신이 대체될 수 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많이 들어 얘기했죠. 왕 우상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늘 있어요. 그 갈망의 대상이 예수님일 때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갈망의 대상이 다른 무엇, 그것이 돈이든 인정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이제 그런 것이 내 안에 갈망의 대상으로 세워지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궁극적인 우상 숭배고 우상이 통치하는 마음은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무엇이든 삶의 중심에 두고
경배하는 그것을 섬기며 복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우리 마음이 불강력의 무절제한 충동과 갈망에 놀아난다. 내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고 짜증이 일고 뭔가 불평과 원망이 끊어질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거짓 연인과 가짜 구주일 뿐 아니라 또한 노예주다. 노예 주인이에요. 상대가 신이든 인간이든 성경은 모든 지배자와의 관계를 본질상 언약으로 본다. 그 사람은 지배자와 언약이나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과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는 언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상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사람도 지배자도 둘 다 언약에 명시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붙어 있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명시된 복을 얻지만 언약을 파기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결국은 불행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삶의 중심을 돈을 많이 버는데 둔 사람. 그 돈벌이라는 우상과 언약을 맺은 것인데 돈이 노예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노예주에 떠밀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과로나 비윤리적인 편법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성과가 시원찮으면 그는 깊은 패배감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근데 이 우상은 절대 우리한테 만족을 안 주니까 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저주하는 거죠. 우상이 그를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상전, 내가 섬기는 우상을 실망시켰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등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삶의 중심과 상전을 새로 바꾸지 않는 한 저주받은 심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상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단순히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니라 우상이 왕이 되고 지배자가 되니까 그 우상의 그런 노름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이 절대 좋은 걸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상이 지배하면 어떻게 해요? 우상이 다스리는 그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요, 이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뽑고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최고의 달콤한 기쁨과 즐거움은 내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직접 봄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달콤함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생각에서 초월하게 됩니다. 병들었던 가난하든 힘들고 어렵던 그런 상황에서 초월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보고 있는 영광스럽고 즐거운 대상에서 내 눈을 돌려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거나 나의 행복한 상태로 내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것으로 행복하다면 다른 것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또 되새기는 거죠. 그게 의지적인 노력이죠. 그런 면에서. 그게 감정의 부분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감정은 변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음에 집중하고 주님 하신 일에 자꾸 집중하는 건 의지적인 노력이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아름다움, 그 안에 그런 기쁨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서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